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1절에서 5절까지 복습과 6절로 14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래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는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고요. 지금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래요. 12사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였어요.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면 성경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 본체의 생명으로 성령과 함께 임하지 아니하셨으면 성경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되는 은혜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는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성을 불러댑니다. 그런데 실상은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택함을 입은 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의 은혜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그 생명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빛은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사람들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좌정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막힘으로 인해서 다 죽어 있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의 영까지 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살리십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부활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오시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럼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를 택하심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여기 옆에 앉아 계시고 그 이름만 빌려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좌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 되게 하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은혜가 2절의 은혜가 택하신 사도들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다시 부활하심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은 버리십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의 시체 육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감추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요. 그럼 자기 몸을 버리시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영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믿음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1도 없습니다. 사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래요. 예.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그 영을 받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은혜가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오신 사복음서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은 마리아를 통해서 입으셨고 그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과 그 육체 안에서 함께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 영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영이 죽어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말해요. 꽥하고 죽어서 육이 땅 속에 들어가 비석을 세우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죄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시는 것은 그의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말해요. 30절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육체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데리시고 씨로, 생명의 씨로 받아요.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럼 그리스도도 죄를 구원에 이르게,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영육이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을 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을 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이 없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마귀, 사탄, 귀신이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예요. 그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이 시작한 영혼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럼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데,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데,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가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대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를 있게 한 마귀, 사탄, 죄덩어리들은 여전히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을 쌓고 삽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에 대해서 알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기를 쓰고 말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와글와글 살아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진리의 사역자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우고 굶주리면 먹이라고 하시는데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부활입니다. 부활인 순간에 마귀들인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빛, 햇빛보다 밝은 빛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마귀들은 일곱 길로 쫓겨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장에 세례를 받으라.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고요. 초림은 육을 입고 오신 거고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안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 씨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8장 먼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복음 8장, 잠깐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씨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영체가 우리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속건제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마귀들과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육을 버리신 것은 육을 입고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요. 부활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서 공중 재림 없습니다. 우리 안은 우주예요. 우리 안은 하늘이 아버지 나라가 임재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소입니다. 그래서 잿덩어리가 되는 마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이 약속하신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이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약속이에요. 마귀와 상관없이. 그래서 마귀들은 표면적 유대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 죄인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 하고 의문을 갖는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가진 하와와 똑같아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의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에 20세 이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는 그 역사는 오늘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임을 아셔야 합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에 깊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일을 깨달으라, 이 은혜예요. 물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성령이 진리이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로 들어가라.
이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래요. 예,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그러니까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요. 지금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래요. 그럼 때와 기한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큰 나팔 소리. 그랬더니 이제 이 나팔 소리를 천사들이 노란 나팔을 들고 빰빠라빰빠 하고 저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서 나팔 불 때 다 공중 재림해서 거기서 부활이다. 마귀가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라도 끌고 지옥에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법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그 마지막 나팔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걸 믿으셔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기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사복음서에.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육 안에서 예수님을 다 가르치셨다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세요. 성령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증거하는 말씀의 나팔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때와 기한이, 자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예. 그러면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때입니다. 부르시고 빼내시는 마지막 나팔을 듣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표하신 일들을 실상으로 다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하심을 날마다 실상으로 이루시는 실상입니다. 다 실상이에요, 성경은. 지금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죄와 상관없이 마귀 사탄과 상관없이 빛으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으로요. 말씀을 깨닫고 아멘 아멘 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과 함께 막 쑥쑥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이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아요. 우리 5장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수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는데 그 권한이 아버지 생명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모르는 것이 죄구나. 말씀을 의문을 갖는 것이 죄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그때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부활이 각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몰라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래요. 각 개인의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하고 나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역을. 순교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66권은 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실상입니다.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이루어져야 할 오늘의 실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부귀영화만 주시옵소서 하면 육의 옷을 벗는 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세요.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나님이 오라 내 새끼구나 하십니다. 할렐루야.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 올리워 가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생명의 씨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막혀있던 막힌 담이 헐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들과 죄는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유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했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는 건 이제는 마귀는 까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앞에. 그 생명이 사람들 안으로 임재하셔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 앞에서 마귀는 힘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뜨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이것이 만물입니다. 만물에게 배우라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빛으로 광을 내십니다. 마귀가요 못 다가와요. 우리는 이 은혜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시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 8 식구를 통하여 다시 사람을 세상에 있게 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럼 영세는 태어나지 않은 허리에 있는 허리에도 생기지 않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인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 말씀으로 땅을 덮는다.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름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인데 이 홍수 멸하는 후에 그 진노의 화살을 걸어두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말씀으로 세상을 덮으실 때 그 말씀의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언약인 거죠. 무지개가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이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는데 이 언약이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입니다. 공중의 새와 곤충과 벌레와 언약을 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나니까 죄들이 이제 사람의 영혼을 마음대로 움켜갈 수 없는, 죄와 상관없이 마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내 안에 장가 오시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장가 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의 은혜가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 말씀이. 그래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니 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안에 오실 해분 하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이 말이에요.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은 해분 하늘. 누가복음 20장입니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마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누가복음 가끔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해븐 하늘. 그래서 성경에서 스카이 하늘, 보이는 스카이 하늘과 내 안에 오시는 해븐 하늘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기 11절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건 스카이 하늘이시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는 것은 해분 하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셔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고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의 바톤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바톤을 받으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평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하늘에서 공중 재림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영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이신 그리스도가 영체로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나와의
합하여 삼위로 일하심입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생명의 활동을. 이 생명의 활동은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막힌 담을 헐어 놓으셨는데도 마귀는 여전히 사람 안에서 성을 쌓고 쿵짝쿵짝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아버지를 믿지 않은 것이 죄구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강팍한 것이 죄구나. 의문을 가진 것이 죄구나.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곧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귀들을 생명의 빛으로 쫓아내시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기 나갑니다. 빛 앞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알고 보면 엄청 쉬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식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안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는 그때, 그날,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들 마음속 깊이 심령 안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일에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생명을 주신 그 생명, 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